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는 예배,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그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부르고, 남쪽은 유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에 살고 있지만 두 왕국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아모스는 히브리어로 아모츠입니다. 뜻은 강하다, 용감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모스는 왕의 친척입니다. 아버지가 왕의 친척이니까 이사야도 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쉽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또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받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자입니다. 뜻은 보다, 인식하다, 미래를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본다는 뜻이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 통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창녀처럼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성전 마당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를 누가 너한테 요구했느냐? 이들은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을 텐데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구에 삼켜져서 끊임없이 욕망과 욕구를 쫓는 삶을, 욕심으로 끝없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는,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가,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이 역겹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멸망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2장입니다.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부터 바로 드리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산 위에 있고 그 산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몰려오는, 이 마지막 날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들은 빛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빛, 조명 이런 뜻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앞이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빛의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쳐야 될 걸 고치고 바꿔야 될 걸 바꾸는 주간입니다.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여러분 제대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예배, 하나님의 빛 앞에 진실하게 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빛의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빛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오늘 다 다루려면 최소한 4-5시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변화 중에 오늘은 2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비추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우리가 슬픔의 나날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 그게 슬픔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저렇게 보면 되겠지.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 결과가 슬픔의 날입니다. 예배 중에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슬픔의 날을 끝맺고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지겨운 잔소리예요. 아우, 또 그 소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구원의 밧줄이에요. 구원의 줄이에요.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길 원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이렇게 물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큰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면 나의 지혜를 붙들고 계산하고 또 꼼수를 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은 자주 본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형님도 목사님이세요. 이현주 목사님, 시인이면서 동화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재봉틀에서 재봉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통신교육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겠다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애원을 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이현주 목사님이 여름밤에 잠에서 잠깐 깨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다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방에 살짝 보니까 재봉틀 위에 앉은 어머니가 두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옛날 재봉틀 아시죠? 이렇게 페달이 있는 재봉틀. 거기 앉아서 어머니가 절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아들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엄마로서 어떤 권리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을 테니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길러주십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 다 포기할 테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세요. 자신의 모습을 빛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데, 그때에 우리 안에 어둠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와 허물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도 몰랐던 죄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어둠 속에 다시 어둠 속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창피하다고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빛 안에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냅니다. 역시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다시 어둠 속에 숨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눈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둠 속에 머물게 합니다. 감추게 하고 숨기게 합니다.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잘못이 보이잖아요. 내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겨누던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겨누었던 창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빛으로 열방을 판단하십니다. 판단하다는 건 여러분 누명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또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판결하신다는 건 죄를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누명도 벗겨주시고 죄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죄만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겨누었던 칼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었던 창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죄와 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사람과의 전쟁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 안 보입니다. 남의 건 너무 잘 보입니다.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추기 전까지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는 샅샅이 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는 우리로 인하여 내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깨지고 파괴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돌을 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간음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탁월한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이들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찾아낸다.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음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고, 왜 압니까? 본인도 간음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둑 중에 조세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도둑질로 감옥을 11번 갔습니다. 유명한 부잣집을 털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한동안은, 지금은 아닙니다, 한동안은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S1이라고 하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보안업체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방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곳에 경찰청 수사관이나 또는 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두지 않고 왜 조세영을 자문위원으로 뒀을까요? 도둑의 길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도둑은 보면, 건물을 보면 어디로 넘어갈지, 어느 창문을 열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를 뒤질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조세영 씨를 자문위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조세영 씨는 2023년도 85세의 나이로 감옥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도둑질하다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2002년도 상영된 영화 Catch Me If You Can,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을 테면 잡아봐,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실화의 주인공은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수많은 사기를 쳤는데 최고의 사기는 위조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FBI 수사관이 13년 동안을 찾아내서 추적해서 겨우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위조 수표에 대한 FBI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FBI 수사관도 위조 수표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알아요. 잉크를 뭘 썼는지, 어떤 종이를 쓰는지, 어떤 활자인지 보기만 해도 너무 잘 압니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죄에 오랫동안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도둑은 도둑 맞지 않아요. 사기꾼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늘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무슨 뜻이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줄 아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온갖 종류의 죄가 나한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찾아내고 쉽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죄를 알아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처벌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죄인을, 이 가늠한 여자를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말씀에 거룩한 빛이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게 됩니다. 거룩한 빛이 비춰지자 저마다 숨겨지고 감춰졌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금슬금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됩니다. 죄인을 향하여 창을 들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듭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고 거룩한 빛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자비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면의 빛을 비추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강팍하던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자신이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빛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고 있던, 아내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남편을 향하여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시어머니를 향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들고 있던 창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루는 삶,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는,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와 허물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내 죄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진실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번 여러분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예배마다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는, 이런 놀라운 빛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